성경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그동안 그 환난 중에 참으며 그 환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힘쓴다, 항상 힘쓴다 하는 말은 계속한다, 지속한다, 충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의 특징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계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죠. 다른 일하고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죠. 근데 기도는 유일하게 성경에 보면 항상 힘쓰라 이 말씀처럼 지속하다는 겁니다. 계속한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쉬지 말고라는 뜻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뜻입니다. 그럼 기도는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신앙생활의 행동입니다. 그 특징, 기도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도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또 한 번 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기도에 대한 제일 중요한 특징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제 나중에 또 더 말씀을 참고하겠지만 그 항상 힘쓰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대개 기도라 그러면 눈 감고 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걸 기도라고 그것만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이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기도는 이제 말씀을 참고하겠지만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또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그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곧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항상 힘쓰라, 계속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눈 감고 한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기도의 생활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기도는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명령이고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고 또 명령을 하시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여기도 항상 힘쓰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항상 힘쓰고 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명령입니다. 명령.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명령이죠.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그걸로 끝이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응답하신다고 꼭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겠다.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했지만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 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러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시고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께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 명백하게 선언을 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명백하게 선언하셨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의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다 죄인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구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대언자라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도 한 분이시다. 이 중보라는 말은 대언자 또 중보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주시는 자 그런 의미죠. 뭐 좀 다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요즘 뭐 중보기도 우리 성도들 중보기도 합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중보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명백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게 하시는 중보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그 구약 성경의 율법적인 기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표로서의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 한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거룩한 곳에 죄가 없어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깨끗함을 받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게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제물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제물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과 제물의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는 건 의미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주셨고 부활하셨고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김 목사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또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고 또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왜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왜 기도하느냐. 대답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급할 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가 사실 제일 많이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를 따라서 또 우리가 급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 저절로 나오는 거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 없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또는 잘못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한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의 특징이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약속,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명백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너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아시지 않느냐? 너 기도 잘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 사탄이 우리 마음에 주는 그런 유혹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드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도한다 하는 그 말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기도를 못하는 것,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던 상황이고 또 내가 세상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도 안 해도 된다, 기도 필요 없다, 뭐 구태여 기도하느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다 아시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셨는데 뭐 그렇게 구태여 열심히 기도할 거냐고, 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그런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죠. 뭡니까?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고, 내가 피곤할 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머릿속으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이 기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뭐가 됩니까? 기도 안 하면 명령 불순종하니까 뭡니까? 죄입니다. 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사도 사무엘이 고백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했습니다. 기도 안 하는 건 죄입니다. 명백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사실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가 뭐냐? 기도하는 그 자체가 내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할 만한 내용이 없을 때도 있고 있지만 우리가 못 깨달는 거죠. 없을 때도 있고 구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열심히 매어 달려야 할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만한 것 찾지 못하고 기도 안 해도 될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또 우리는 기도할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할 때조차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서 8장 15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로 부른다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 꼭 기도가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하겠습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그 자체가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은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래 너 봐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맺어져 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여주시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 믿음의 열매라는 거죠. 내 믿음의 열매가 여러 가지로 맺혀지지만 기도 역시도 나의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열심히 믿도록 전파하고 전도해야 되고 또 들어서 믿게 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또 나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또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약속을 믿는다는 그 의미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덧붙여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약속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죠. 근데 100% 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없죠. 우리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이 들어가고 또 내 필요가 들어가고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잘못된 기도지만 잘못된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처음에 기도를 A라고 기도를 했다가 무조건 매달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A입니다 하고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A가 아니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아버지하고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부르고 있으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세상의 어떤 역사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이키고 살펴보고 깨닫고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교통하는 겁니다.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 혼자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삶이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믿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겠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가라 하시면서 나만 가라 하시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못 갑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하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자기에게 약속했다는 겁니다. 뭘 약속하셨느냐 하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 나하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름으로도 나를 안다고 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은총 입은 자로 생각하시면 어떻게 혼자 가라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총 입혀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혼자 가라는 건 그건 은총 입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가셔야 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 또 잘 모를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모세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도록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입혀 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진짜로 나를 은총 입혀 주신 것이면 나 혼자 보내지 말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함께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도 안 들어줄 수가 없죠. 하나님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래 두말할 수 없는 거 뭐냐? 내가 가겠다. 내가 진짜 가마. 직접 가마.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7절에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고백을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다윗이 혼자 그걸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소원을 가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계획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위에 많은 그 육신의 혈통 조상들이 많이 있지만 유일하게 다윗의 후손이라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할 소원을 가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대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게 하신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 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성전 건축할 소원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하셨기 때문에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이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냥 복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복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실천했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원히 복받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도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인데 막무가내고 무조건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특징은 두 가지. 하나님 명령, 하나님 약속.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무조건 기도하지만 그 무조건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무조건이어야 한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 따라 무조건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정말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에 귀한 은혜의 방편을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시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때로 무지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깨우치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며 순종하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